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기로 하다라고 하는 제하의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줘보신 적 있죠? 초등학교 막 이렇게 자랄 때 정말 우리 그 자녀들이 순수한 마음으로다가 뭐 이제 용돈을 뭐 한 3천 원이도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겨울 같은 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문방구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시적에만 하더라도 국민학교 그 문방구에 막 이 벙어리 장갑 같은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벙어리 장갑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예를 들어서 벙어리 장갑이 이제 뭐 한 2천 원 한다 이거예요. 벙어리 장갑, 오늘 우리 아빠 생일이구나 그러면서 벙어리 장갑을 하나 샀어요. 근데 크기도 뭐 크지 않은, 자기 손에 맞을지 몰라도 아빠 손에는 맞지 않겠죠, 그죠? 작겠죠, 그죠? 근데 벙어리 장갑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다가, 우리 아빠가 이 벙어리 장갑 생일 선물로 받으시면 기뻐하시겠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벙어리 장갑을 하나 샀어요. 엄마한테 3천 원 받은 걸 가지고 2천 원 사고, 1,000원은 이제 과자를 한 봉지 사갖고 이제 집에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저녁에 퇴근할 때 아빠 이거 선물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일 선물로 벙어리 장갑을 내놨어요. 근데 아빠가 이 벙어리 장갑을 껴서 억지로 이렇게 끼워넣어서 맞기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벙어리 장갑 선물에 그 벙어리 장갑 선물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그 자체가 예쁘죠, 그죠?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빠는 무한히 기쁜 거예요. 아빠는 행복한 거죠, 그죠? 내 딸이 이렇게 내 아들이 대견스럽게 아빠를 생각해줬네. 아빠 마음이 참 기뻐, 행복해. 그렇다는 거죠. 벙어리 장갑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를 생각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아빠는 귀한 거예요. 엄마는 귀한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은 이렇게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백향목으로다가 이렇게 지어진 궁에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천막 가운데다가 놓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천막에 거하고 있는 법궤가 너무나 안쓰러웠던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법궤를 안장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졌어요. 이 순수한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제 나누었죠. 선지자 나단도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진행하시지요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나단아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거 집 짓지 말도록 해라. 짓지 말도록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순수한 계획이 있고 또 순수한 그 마음의 열정을 표출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을 나단 선지자도 화들짝 놀라면서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이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서 왕에게 뭔가 화답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자기도 다윗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을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무한히 기뻐하실 거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뭐 우리가 다른 뭐 그 사무엘 하나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 가운데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자격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샬롬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평화의 왕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간 이런 다윗의 이 순수한 마음, 선한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물론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셨지만 다윗의 이 순수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예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야,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왕이 있다니, 나를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는 아들이 있다니 라고 하시면서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해주는 건 뭐냐면 다윗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4절하고 7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또 7절도 보시면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인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호칭할 때 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모세를 통해서도 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뭔가 주인과 종의 어떤 그 주종 관계를 강조한다기보다도 정말 주인이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종에게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다 위임할 정도로 친밀함과 신뢰함이 있는 그런 대상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도 모든 걸 위임하셨고 모든 걸 맡기셨잖아요. 그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너무나 친밀한 그 사이와의 그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관계적인 용어인데 관계적인 용어를 칭할 때 내 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했다는 거죠. 그죠? 그때 그 표현은 주종 관계로서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주종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셔서 내 친구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내 종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호칭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우리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다가 다윗을 높여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전적으로 신뢰해. 내 마음을 너무나 속 시원하게 잘 알고 있는 아들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너는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들이다. 너는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우리가 칭송받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 성경의 안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오자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제한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인도하셨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어떤 특정한 곳에 머무르시지 않으셨죠. 그죠? 광야를 돌파하시면서 낮에 밤으로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셨잖아요. 그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도 또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광야의 노정의 삶과 또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만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건물에
딱 이렇게 박제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셔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 성전을 건축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끊임없이 수많은 외세의 적들이 또 침략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도 흩어져 있든지 간에 늘 언제나 지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지방에서만 이렇게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사울 왕에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도망자의 삶을 유대 땅에서만 그렇게 산 게 아니거든요. 이방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다윗이 유대 땅에 있든지 다윗이 이방 땅에 있든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명의 경각이 그렇게 아주 그 시간의 간격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과 늘 언제나 공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떡하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딱 가둬버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또 바다에서나 그렇게 광대하게 활동하시는 것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감히 내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어찌 이 건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을 어떻게 제한적으로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면 정말 외세의 땅에서든지 어느 곳에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도로다가 성전 안에 우리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지만 이 성전도 하나님의 쉼터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장소라고 했을 때 그 장소를 가시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뻐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을 통해서 헤아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쭉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전체적으로 이제 뭉뚱그려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무슨 얘기했어요? 사사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할당해 줬잖아요. 그죠? 근데 12지파에게 땅을 할당해 줄 때 거기도 분명하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개간을 하라는 거죠. 그 땅을 개척하라는 거죠. 그 땅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다 완성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다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면 이 판세는 달라졌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했었던 백성들이 너무나 강력했단 말이죠. 너무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 백성들 앞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상대할 만한 여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를 위시로 해서 정복했던 땅이지만 되레 그 정복했던 땅에서 원주민들에게 쫓겨나가는 그런 신세로다가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 생각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사하셨던 그 땅에 원주민들에게 다시 빼앗기는 그런 불상사를 초래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판국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사하셨던 그 땅을 다윗이 다 찾았어요. 심지어 각 지파마다 감당하지 못했던 외세의 세력들을 다윗이 다 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더 이상 대적이 다윗 시대에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만 그런가라고 이렇게 세계 역사가들이 찾아보니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다윗 시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거대한 강대국이 무너지게 되면 조그만 소수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다윗 시대 묘하게 주변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나 다양한 그런 나라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전쟁이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까지 여파를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저는 이렇게 가끔씩 보면 이렇게 한반도를 생각해 보게 됐을 때, 자 러시아하고 저쪽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중국하고 예전에 이제 홍콩하고의 또 관계도 있고 대만하고의 또 여러 가지 갈등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뭐 국제 역학적으로다 뭐 경제적으로다가 미국하고 또 이제 뭐 실리 위주의 그런 국익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에 사실 이렇게 대한민국이 감싸져 있어요, 그죠? 근데 언제 어떻게 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한반도인데, 아주 교묘한 건 뭐냐면, 아주 신묘막측한 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전쟁 70년, 80년을 향해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평화의 시대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전쟁이 우후죽순처럼 주변에 있긴 하지만 이 한반도는 여전히 또한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평화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싸우고 치고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감히 이스라엘은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은 넘볼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윗 시대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 내용,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준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집이라고 하는 건 다윗 혈통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솔로몬의 또 그 후예들이 계속해서 다윗 혈통의 왕국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높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민족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게 됐을 때 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광경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한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장면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역사는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 미래의 역사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